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수요일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바쁜 일정 가운데 잠시 일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그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과 35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증거. 참된 교회의 증거. 참된 교회의 증거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교회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가 달라요. 그 칼빈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신학자가 그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기초를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분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증거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두 번째는 바른 성례, 그러니까 바른 성례, 세례와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른 성례의 집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걸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권징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도록 성도들 가운데 어떤 뭐 분란이 생기거나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성경적으로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또 권면할 것을 권면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배경에는 왜 그러면 칼빈이 바른 그 참된 교회의 증거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냐면 말씀의 선포와 그다음에 성례의 집행과 그다음에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교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구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세교회, 암흑기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전통 그리고 유럽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짬뽕돼 있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냐면 모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의 허락 없이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일반인에게 없었어요. 오직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적정한 과정을 마치고 훈련을 받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성경은 일반적으로 예배 때 사용했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독일 사람이라도 라틴어로 읽고 내가 프랑스 사람이라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내가 영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라틴어가 어떤 뜻인지 대충 그냥 들어서 알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교에서 아주 엄중하게 훈련받은 카톨릭의 사제들만 그렇게 읽고 해석할 권한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해석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최종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중앙 집권적이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적인 게 참 위험합니다. 거의 영적인 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선포되고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천주교에서 어떤 걸 했냐면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 예수님께서 또 뭐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장면, 뭐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승천하시는 장면들을 글로 읽을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그죠?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역설적이게도 교회 안에 많은 형상들과 그림들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뭐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건 어떻게 보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됐고 인간적인 전통 또 그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냥 신부가 얘기하면 그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카톨릭의 좀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런 강조가 많은데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뭐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사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회당에 올라갈 때, 예배당에 올라갈 때 막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고 막 피가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그리고 뭐 채찍질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탑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도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없었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사순절 맞아서 고기도 안 먹고 그죠?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가 듣고 깨달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겠죠. 우리가 너무 전통에 매여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베드로 성당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작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건물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독려하는 게 뭐였냐면 헌금해라 그래요. 성전 건축한다고 우리가 뭐 몇 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성당들 보면요 뭐 몇십 년 몇백 년씩 그렇게 계속해서 건축하고 증축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당시 그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발급했냐면 교황청에서 소위 말하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급했어요. 면죄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죄를 면하는 증서예요. 그걸 누가 발급했냐면 교황이 발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음에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유럽의 그 중세 교회가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면죄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미리 다 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연보함이라고 그러죠. 연보함에 지금은 저희가 뭐 지폐를 주로 사용합니다만 그때는 은화나 금화 같은 걸 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 교황청에서 그런 홍보 물자, 요즘으로 치자면 막 광고 같은 걸 이렇게 했어요. 그 연보함에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그 연옥에 갇혀 있는 영혼이 이렇게 천국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참 간절하고 순수한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천주교 사제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만 듣고 배웠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그런데 이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자기 그 담당하는 교회 성도를 길에서 만나요. 그가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한쪽에는 술병을 들고, 이렇게 술병을 들고 한쪽에는 뭐 쪽지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교회 성도니까 꾸짖었죠. 아니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취했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부로 자유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면죄부를 흔드는 거예요. 면죄부를 샀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때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심우했던 교회, 그 신학교이기도 하고 또 교회이기도 한데, 거기 대문에다가 99개 그 조항인가요? 아무튼 그 조항을 달고, 뭐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가. 사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그렇게 주장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그다음에 그게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위기를 느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합니다. 결국 마틴 루터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의 가장 훌륭한 업적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금기시대였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교회의 권위와 통제에 이렇게 도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단 시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뜻도 모르는 라틴어로 지금 그러고 예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스피리토 산토 하면서 뭐라면서 그 뭐 종 이상 그렇게 하고, 그 천주교가 갖고 있는 그 예식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종교개혁의 첫 번째 그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또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연구를 사실 그 전부터 많이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그런 업적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번역됐던 거, 성경 말고도 언어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고대 문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번역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희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금속 활자 역사가 거의 한 100년 이상 앞섭니다.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그 사본이 남아 있잖아요. 애석하게도 그 찍어냈던 그 활자본은 저희가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금속 활자보다도 거의 뭐 100여 년 이상 앞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금속 활자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보면 활용한 사람이 이제 구텐베르그 할 수가 있는데, 구텐베르그의 업적은 뭐냐면 독일어로 이렇게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하죠. 그것을 대량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쇄해서 전 유럽에 이렇게 프린트하는 그런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아주 어떻게 보면 불길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종교개혁 역사를 이렇게 쭉 뭐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은 뭐냐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는데 최고의 공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오순절 교회, 이거는 조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성령 운동이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18세기 말 19세기 특히 20세기 초까지 그렇게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큰 역사는 뭐냐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돌려줬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제례라고 그러죠. 예배의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천주교식으로 많이 따랐던 게 사실이에요. 예배 때마다 막 개신교 목사들도 가운을 입고, 그죠?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교단도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남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예배하는 건 있지만, 적어도 예배 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감화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찬양도 우리가 이렇게 뭐 몇 장 준비해서 하다가도 그냥 성령의 감동 주시면 다른 거, 준비하지 않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도 내가 준비한 그런 어떤 내용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또 그대로 가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과거에는 그런 것도 이제 땡 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 예식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로부터 상당히 우리 교단은, 오순절 교회, 저희 교단은 그렇고 오순절 교회는 그런 데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데서 오순절 운동에 업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개신교와 그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장로교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오순절교의 차이는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순서의 차이인데, 개신교는 이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근데 오순절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근데 오순절교회 순서가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순서가 성령으로, 말씀으로가 맞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좀 강조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가요. 뭐 그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요. 성령께서 감화하셨기 때문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려면 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오순절교회의 전통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된 그런 신앙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오순절교회. 어쨌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참된 교회의 표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했어요. 뭐 여러 가지 유럽의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 뭐 그런 것들, 전통 같은 것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 미사는 제사입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제사예요. 그러나 개신교의 예배는 예배예요. 제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도 완성하셨고 구약의 모든 요구사항, 그 제사 요구사항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론의 혈통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계보를 쫓아서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단번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려서 완성하신 분,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구약의 요구사항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뭐냐면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약의 그 모든 율법에서 요구하는 제사를 완성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그 날을 기억하는 거지만 우리 성만찬은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은 그 날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날짜를 기억하는 거지만 이 성만찬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금은 이제 좀 저희가 이런 걸 쓰지만 아크릴 같은 걸 쓰지만 예전에는 진짜 나무로 된 그런 성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책상들이 있었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그런 대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보통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를 기념해?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에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어.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듣고, 그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분부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에 제자들이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부터 쭉 내려온 그 증인들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증거를, 그죠? 그 증인으로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을 또한 오늘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증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집행인데 지금도 천주교는요. 이 유아세례부터 영세라고 그러죠. 유아세례부터 장례식까지 7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결혼식을 포함해서 그 천주교에서 행하는 7가지 예식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7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성례라고 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딱 2가지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그 행위는 2가지예요. 하나는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이. 그리고 우리 오순절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성만찬에 곁들여서 뭐가 있냐면 세족식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거는 별도의 성례식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예요. 저희가 과거에 보면 이제 마당에서 성도들 고난주간에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저희 교단에서는 참 그걸 성만찬 할 때마다 합니다. 저희 우리 교단 총회 할 때도 감독님들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날에 성만찬을 하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동이 되는 시간이 사실 그 시간이에요. 그 앞에서 많은 회의도 하고 많은 모임도 있고 참 은혜로운 것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게 뭐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워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 종의 모습을 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쭉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세 번째로 칼빈이 얘기했던 참된 교회의 증표가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하는 거예요. 권징.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서는 징계하는데 과거에는 저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잘못했으면 치리하는 그런 권한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뭔가 잘못했어요. 좀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보통은 이제 뭐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서울에 살다가 뭐 평양으로 옛날에인다 우리가 통일됐을 시절에 평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일 때문에 뭐 그래 가족들을 다 이렇게 가게 됐을 때는 그 서울에 있는 이 서울 성서교회 교적이 있잖아요. 그 거기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써줘야 돼요. 평양에 있는 평양 성서교회 거기 출석할 수 있도록 이 성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 성서교회 교회 직분자인데 뭐 집사 직분을 받고 있는데. 그 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또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교회를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었고 심지어는 교단이 달라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존중해 줬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급속도로 6.25 이후로 그죠? 고향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살기 위해서 도시로 특히 서울로 이제 오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의 그런 것들이 깨집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어지고 그런 면에서 서로 무한 경쟁하는 그런 산업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부흥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좀 어두운 면도 있는 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래요. 산업화의 그 사이클하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하는 사이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은 뭐냐면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이렇게 대형화되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배당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여기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뭐 발을 씻고 그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도들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여기는 옛날에 목욕탕이었어요.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이고 3층 지금 목사가 하는 옛날에 이 건물주가 사셨던데. 근데 지금은 교회로 사용하니까 여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저기 성가대 가운 같은 거 보관하는데 저희가 남탕 화장실이었던데. 주님이 사용하시면 화장실도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거지 필요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 그때 이 건물주가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 교회에다가 이렇게 주시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매각하지 않았으면 여기 고깃집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독님 말씀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건물, 특정한 뭐 장소 이런 거 너무 매이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그런 증언들, 특히 3장, 4장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자면 뭐가 있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진짜 삶으로 살았어요. 삶으로 살아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감동을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또 현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도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이에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칼빈이 얘기했던 세 가지 교회의 증거 중요한 게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권증인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신학적으로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정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진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참된 교회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중요하고 성례도 중요하고 권증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차가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성례가 집행되면 화려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례는 성만찬이나 세례 같은 거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천주교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예식을 합니다. 뭐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연습해요.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맹점이에요. 사랑이 없는 권징은 그것은 잔인한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개혁주의 신학의 장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서 그 오순절 교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뭐냐면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즐거움을 성령 안에서 느끼는 이런 예배의 기쁨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라틴어로 뭐 주기도문을 하고 라틴어로 뭐 기도를 하고 라틴어로 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저부터 짜증날 것 같아요. 아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형식적인 거. 화려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결론인데 3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고 지금 최후의 만찬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하신 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2인칭 명령입니다. 2인칭 복수. 너희들은 사랑하라. 근데 거기에 따르는 그 부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대충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 까이꺼 뭐, 그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얼마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사랑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뒤에 이제 36절 이후에 베드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결국에 네가 나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면목 없으니까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죠. 그게 언제까지 그래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또 이단일수록 뭘 좋아하냐면 12지파 얘기 많이 해요. 혹시 12지파 너무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요, 이거는 좀 수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12지파 뭐 얘기하는데 구약의 12지파가 있고 또 12명 사도의 그 12지파가 있고 그런데 그 차이가 있지만 그 이단들이 거의 비슷한 게 그거예요.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그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오해 여지가 많고 위험한 게 많아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할례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12지파에 해당되진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뭐라고 그랬어요? 입양된 거예요. 입양됐다고 해가지고 찬밥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똑같은 권위를, 똑같은 권한을, 그리고 똑같은 책무를 갖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35절 같이 읽고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앞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참된 교회의 증거 3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3가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참된 교회의 증거, 제일 뿌리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성례의 집행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런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교회, 교단이 다르고 뭐 우리 개인적인 경험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순서 가지고 따지고만 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좀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 작은 것들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 두 가지는 뭐냐면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나오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특권이 있어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그 예배가 그냥 1대1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사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전히 그러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들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들도 있어요.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이제 어차피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했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승리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심지어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자꾸 염려, 걱정, 근심하게 하고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왜? 어차피 지 인생 끝났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시험 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구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하게 시험 들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깨워서 근신하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귀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기 때문에 시험 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에는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패잔병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가 승리한 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문선명도 승리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 흠없는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에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의 장면입니다. 모든
죄와 이런 것들로 무너졌던 질서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우리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밑바닥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거지 발사계처럼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하라 그랬는데 거지가 신는 신발처럼 산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거할 곳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고층 그런 아파트 그런 게 아니라 맨션이에요, 맨션. 궁궐과도 같은 곳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받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마귀가 자꾸 그런 것들을 잊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누가 밉다면 그 뒤통수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신 것 같아요. 참 공감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정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발전할 부분들이 또 많은 겁니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밑바닥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높은 위치까지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밑바닥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끝에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정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따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몸의 병들고 아픈 자들, 주님 또 여러 가지 시험 당한 자들, 정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연못 속에 던져져서 정말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받아 마땅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셔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죄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사오니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